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가 원래부터 잘하지만 오늘은 특히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 경험으로는 숫자에 비해서 최고의 목소리가 나온 찬양대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두 분, 세 분에게 더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6월에는 집사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유배되어서 답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사방 좌우는 다 막혔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의 잘한 점, 못한 점, 또 책망할 점, 고민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냈지만 그 당시 교회는 7교회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었지만 대표로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들렸던 지역입니다. 2차 여행 중에는 잠깐 들렸고 3차 여행 중에는 무려 2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육하고 또 많은 전도를 감당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사역입니다.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보다도 오래 머물렀습니다. 다른 지역은 몇 개월 있다 보통 갔는데 이 지역은 무려 2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왜 오랫동안 머물렀냐? 전도의 이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지역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 에베소는 서울입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에 해당됩니다. 그 당시 인구가 25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에베소라는 도시가 터키에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이 인구가 많으니까 모든 건물들이 다 큽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상하고 또 그리스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전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스에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나 더 큰 게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대 7대 불가사의, 그러면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이 에페소에 있는 아르미데스 신전이 꼭 포함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신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면 지금도 그 터가 있고 기둥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25만 명의 10분의 1인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앞에 무대에서 노래를 확 부르면요 끝까지 다 들릴 정도로 마이크 스피커 없이 들릴 정도로 잘 설계되어 있는 게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떠났지만 40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40년이 지나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아마 많은
성장과 많은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7이라는 말은 당연히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 1절 뒷부분에 보니까 7별을 붙잡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그만두지 않으시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잡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너무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인들 잡아들이고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고 또 사람을 잡아서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 불을 태워서 저녁에 요즘으로 하면은 가로등으로 사용할 정도로 잔인하게 교인들을 죽입니다. 이 지금 초대교회는 존립하는 그 자체가 걱정입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가 너희들 가만 방관하지 않고 너희들을 반드시 붙잡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문제가 있고 어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 크고 작은 문제가 늘 상존해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 젊은이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좋은 교회를 찾고 완전한 교회를 찾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마음에 드는 교회, 완전한 교회를 찾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음에 들면 다른 게 마음에 안 들고 다른 게 마음에 들면 또 이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도 완전한 교회가 있겠지, 더 좋은 교회가 있겠지 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보아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가장 크고 또 목회를 잘하시는 스펄전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때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젊은이, 혹시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게나. 자네가 등록하는 즉시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들이 모인 단체가, 모임이 완전할 수 있냐는 거죠. 나 자체가 흠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신비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끄떡없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설픈 것 같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고 엉망인 것 같은데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늘 주님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보다도 어설퍼요. 좀 뭐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뭐가 좀 허술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반석은 믿음의 반석입니다. 사람의 반석이 아닌 믿음의 반석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서 있기만 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바다 끝에 가고 벼랑 끝에 있어도 주의 손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연약하고 문제가 있지만 그 교회를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에 대해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부족한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 말로 쫄면 안 된다고요. 쫄면. 예? 쫄아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는 자 반드시 지켜주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은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동안 믿음을 잘 지켜서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참 요즘으로 말하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요 칭찬해 주셨어요. 교회와 교인들이 한 많은 일들, 헌신들, 봉사를 수고해 주셨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일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또한 악한 세력이 들어올 때 물러서지 아니하고 막아서는 것을 칭찬해 주셨어요. 잘못되고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잘 분별해서 교회를 지킨 것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는 거요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보다요 10배, 100배 어려워요. 그 당시 여러분, 전체적인 여러분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그리스 로마 문화가 완전히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이제 교회는 겨우 0. 몇 프로, 1% 될까 말까요? 아데미 신전이요,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전면 폭이 70m, 길이가 130m, 높이가 20m예요. 127개의 이 돌기둥이 옛날에 다 그게 서 있었어요. 건축물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게 아데미 신전이 그 에베소 교회 옆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 아데미 풍요 여신상, 저도 한번 성지순례 가봤는데요, 보니까 사고 싶어요. 풍요롭게, 여인의 모습을 풍요롭게 아름답게 하고 아주 멋있게 해놨어요. 집집마다 다 그것을 사가지고 집에다 놔놓고 거기다 숭배하면서 잘 팔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가짜가 들통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짜들이 진짜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선동하고 자기의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영업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 조각으로 만들어가지고 팔려야지 먹고 사는데 이게 가짜라는 게 알려지면은 생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한 자들을 지금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선동해서 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안 보이니까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다고를 딱 2명 잡아가지고 원형극장에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원형극장이 몇 명 들어간다고요? 인구 25만 명의 10분의 1이 들어가는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그 원형극장 딱 앞에다 세워놓고 사람들이 수만 명 모여가지고 막 외치는 거예요. 아데미여, 아데미여. 그리고 죽이겠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 2명을 잡아놓고요. 바울 내놔라. 바울 지금 어디 갔냐 하면서 2만 명의 사람들이 막 고함을 지르면서 하니까 여러분 이 2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뭐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2시간 동안이나 그 울림 있는 곳에서 막 외치고 선동을 하니까요. 아마 2 사람이 아마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2년 6개월 후에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이 교회를 떠납니다. 사도 바울은 더 큰 선교를 위해서 그곳을 떠나지만 남겨진 디모데와 에베소 성도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합심하여 지켜내는 겁니다. 외부의 공격에도 교회를 지켜내고 내부로 들어온 이단에서도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입니다. 2장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이 니골라 당은요 당시 초대교회 곳곳에 세력을 뻗치고 있던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영적인 것만 선하고 우리 육체 물리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 요즘으로 하면요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나가서 아무렇게나 하고 살다가 또 일주일 후에 오면 된다. 이런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똑같이 행동하고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는 것도 나의 목숨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고 갈등 없이 참여하는 게 바로 이 니골라 당의 이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단과 어려움에 맞서서 물러서지 않고 에베소 교인들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교인들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너희들이 수고하고 너희들이 인내하고 너희들 열심히 생활한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의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뭐하노라? 아노라.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해왔던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여러분이 인내한 것도 안다는 겁니다. 사람은 알아주어도요 끝까지 우리 마음을 알아줄 수 없습니다. 알아주신 분이 나를 떠날 수도 있고 또 알아주다가 오해하기도 하고 또 서로 맞지가 않아서 틀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또 해주는 게 또 가시적인 게 또 많을 수가 있어요. 아예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또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를 다 아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억울한 것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움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오해하고 몰라도 주님은 그걸 다 끝까지 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로 작은 자, 우리가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분에게 내가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사람이 보기에는 하찮은 것 같고 보상 못 받을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아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제자 유다가 야, 이게 무슨 짓이냐. 그 깨뜨릴 돈이면은 1년 연봉인데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은 더 효율적인데 왜 그것을 깨뜨리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주님은 이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내가 쓰고 싶어도 안 쓰고 시집 가려고 1년 동안 모아놓은 돈, 주님 앞에 바치는 그 마음, 그 헌신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헌신, 세상이 보기에는 낭비 같지만 이 여자의 헌신 반드시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에게 이렇게 칭찬받는 좋은 교회 에베소 교회가 딱 한 가지 책망을 받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 잘했습니다. 일도 잘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다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 못하는 게 있는데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믿음 생활하면서 로마 황제의 박해로부터도 지켜냈고 이단으로부터도 지켜냈고 눈물 흘린 헌신과 봉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순수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야, 너희들이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처음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순간 잊지 말고 다시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에 걸리면 그에 따른 여러분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디가 아프거나 쑤시거나 좀 뭐가 멍해지거나 뭐가 지끈거리거나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병에 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도가 뜨겁지가 않고 차가워져요. 계속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 잃어버립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뭘까? 오늘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한 구절 주셔야 되는데 어떤 구절일까? 이런 갈망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도 주일이니까 그냥 나가자. 우리 목사님은 설교 시간 딱 잘 지켜. 25분, 30분 딱 끝나. 그때까지는 잘 버티면 되지. 이런 간절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식은 사람요, 교회 가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첫사랑이 식은 사람이요, 전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첫사랑 경험 다 있으시죠? 대답이 없으셔요. 대답이 없습니다. 네? 결혼 안 하신 분 빼고는 다
했죠?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 해보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랑하신 분이 없어요. 우리는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자꾸 그 여자 얼굴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 남자 얼굴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못 견뎌가지고 막 편지를 쓰고, 요즘으로 막 카톡을 보내고, 막 이모티콘을 보내고, 응? 기념일을 기억해가지고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장미꽃을 막 바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1년 6개월 살다 보면요, 사랑이 식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무표정, 무연락,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하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목사님 이야기하고, 우리 권사님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나 뭐 했어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면 아무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 하지 마. 통계를 보면 교인들은 자기 생애 90%의 전도를요, 예수 믿은 지 5년 안에 다 한대. 5년 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 만나가지고 막 기쁘고 감사할 때 대부분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 지나면요, 이제 냉랭해가지고 전도 안 해요. 하라면 그때 어쩔 수 없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행사합니다 그러면 막 써내고, 아이고 이거 목사님한테 보여야 돼,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 있는 사람은요, 만나면 누구를 전도할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 열정이 식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사랑이 식으면 사역에 기쁨과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에 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첫사랑이 식으면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쉽게 용서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차면요, 상처 줘도 그럴 수 있지, 잘못할 수 있지, 얼마든지 빨리 덮어주고 빨리 화해하는데, 사랑이 식으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네가 먼저 나한테 사과해야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형제를 미워하다가도 아니지, 하나님 사랑으로 빨리 덮어줘야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서로 잘못하고 서로 싸워도 바로 용서하고 회복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으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우면요,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경이 다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봉사를 더 열심히 할까? 이렇게 하는데, 사랑이 식으면요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말에 예민해집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 예민해져요. 눈을 의식해서 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러분,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어디서 내 첫사랑이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라. 내가 언제부터 식어졌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하게 됐지? 내가 언제부터 습관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됐지? 먼저 왜 그랬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걸 알았으면 두 번째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알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일인데 분명히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사람에게 잘못하기 인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끊어버리고
첫사랑의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무슨 말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해요.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예, 이제 저도 바뀌었습니다.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널 처음으로 불러줬던 제자, 그거 잊지 말고 너 사명 기억하고 네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5년 전에 캄보디아를 처음 가봤어요. 그전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 가보니까 교회 건물 안에서 우리가 선교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막 돌아다녔어요. 집 밑에서 하고, 천막 밑에서 하고, 또 천막도 또 너무 부족하니까 막 몇백 명이 갑자기 몰려오니까 그냥 잔디밭에서 막 비가 오는데 비 맞고 햇빛에 햇빛 맞고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늘 밑에서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그냥 선교하는 거예요. 물론 기술과 방법은 좋아졌지만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첫사랑, 그 열정, 그 사랑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교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그 사랑이 식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선교의 열정 식지 않고 간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거 감당하지 않으면요 괜찮을 것 같죠? 아니요, 주님께서 그 역할 다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맡겨줬는데 그거 소홀히 하고 대충 여기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 주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요 다른 더 일꾼에게 더 좋은 교회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이 여러분 그런 교회와 교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셨을 때 사명 잘 감당해서 칭찬받고 더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이 편지를 쓰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석방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서 그렇게 악독한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요한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에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로 요한이 돌아옵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90이 넘어서 건강이 약해집니다. 만년에도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설교가 늘 똑같았다고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늘 설교 주제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특히 요한서신은 사랑의 서신이에요. 선생님, 오늘은 좀 새로운 말씀 좀 해주세요. 좀 오늘은 좀 사랑 말고 다른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제자들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사도의 증언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의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주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여자가 첫눈에 반해서 첫사랑을 해서 결혼합니다. 첫사랑했다고 다 알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부족한 것도 나오고 안 맞는 것도 나와요. 그러나 그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약속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 첫사랑의 소중함을 갖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 형편을 다 보시고 우리의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첫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보시고 우리 이웃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늘 감사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우리가 세상에 있는 방식과 또 매너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첫 감격으로 날마다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